말씀 마가복음 9장 30절로 40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고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먼저 제시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질문을 설교의 끝에서 답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은 신비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순절파 신앙을 합니다. 아주 수준이 떨어지는 그러한 낮은 복음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정치관이 아주 보수적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을 친구로 선택할 것인지 거꾸로 묻습니다. 개혁주의의 신앙을 표방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아주 좋아합니다. 청교도주의를 표방하면서 청교도 책들을 늘 가까이 하고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을 친구로 선택할 것입니까? 누구를 친구로 선택할 것입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라면 과연 여러분은 누구를 친구로 선택할 것입니까? 굉장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북한 문제와 또 일본과의 이러한 심각한 외교 갈등을 맞이하면서 이러한 외교 문제들이 한국 사람들을 둘로 나눠서 진보와 보수로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며 또 거기에 교회는 기름을 붓듯이 또 이러한 두 국가 정치관에 대해서 교회적 해석과 적용을 또 끌어내면서 교회도 보수적, 진보적 그런 입장을 표명하면서 기름을 붓는, 그래서 그 갈등을 더욱 폭발시키는 이러한 심각한 분열과 또 서로의 비판과 조롱의 시대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 이때에 오늘 이 마가복음의 본문은 오늘 사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살려주실지를, 어떻게 해야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지를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요 우리의 삶을 살리는 중요한 생명의 원천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국가 정치가도 해결해 줄 수 없고 뛰어난 기업가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 내용만이 이 위기와 어려움의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 속에 이 나라의 민족이 또 교회가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쳐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또 온 힘을 기울여 들으셔야 되고 또 배우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라고 할 때 대부분 오늘 우리 시대의 지금 형편은 신앙은 오순절적이고 아주 저급해도 보수적 정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개혁파 성도들도 평상시에는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샤머니즘적이고 저급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 때문에 수도 없이 비판하고 또 그 잘못됨을 지적했던 그런 신비주의자지만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교리적 신앙적 비판이 다 잠재워지고 이제 내일부터 친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 그동안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그토록 개혁주 입장에서 비판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비판했던 그 목소리들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정치에 대한 그러한 선택만도 못하다냐라는 것이죠. 거꾸로 칼빈을 좋아하고 청교도들을 좋아하고 웨스민스터에 서약하고 웨스민스터를 따라 교회를 세워가는 개혁주의를 표방하면서 그토록 개혁주의를 사랑했었어도 정치적인 그러한 식견이 서로 국가 정치관이 다름으로 인해서 보수와 진보로 나눠져서 오늘까지 친구였던 자가 이제 내일부터 원수와 적으로 서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토록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자라라고 우리가 웨스민스터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래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것이야 라고 하면서 신앙적으로 기뻐하고 일치를 이루었던 그런 신앙 고백적 일치는 이제 내일부터 쓰레기 취급받으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국가 정치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우리가 어제까지 고백했던 신앙 고백의 일치와 하나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냐는 것이죠. 뭔가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이 한국의 오늘 우리의 심각한 이 상황들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혹시 내 자신은 신앙 고백보다 국가 정치적으로 보수냐 진보냐에 대한 가치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면 국가 정치관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더라도 웨스민스터를 좋아하고 청교도를 좋아하고 칼빈을 좋아하며 역사적 개혁파 신앙을 좋아하는 이러한 개혁파 신앙의 같은 신앙 고백의 일치됨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혹시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돌아보셔야 돼요. 도저히 전라도 성도와 경상도 성도는 한 곳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것인가? 이것은 지난 70년 동안 한국 기독교가 세워지는 그 순간부터 답을 내리고 있지 못한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렇게 국가 정치와 이념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서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국가론에 대한, 국가 정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출신이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강원도 출신이기 때문에 경상도와 전라도에 대한 지역적 그러한 편향이 일단 지역적으로는 없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왜 오늘 본문이 국가 정치적인 그러한 내용을 배경으로 그렇게 담겨져 있는가는 우리가 마가복음의 흐름과 문맥을 통해서 보면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9장 30절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사님, 지난주도 했는데 이번 주도 또 해요. 그럼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걸 어떡합니까, 저보고? 계속 반복하고 있으면 계속 끝날 때까지 반복을 해야지요. 중요하니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으면 그냥 살짝 언급하고 또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크게 두 번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만납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소개가 됐었죠? 바로 그 유명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바로 마가복음 8장 끝부분에서 첫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메시아가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라고 하는 정말 충격적인 이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교회에 와서 배우고 이해하고 그것을 깨닫고 사랑할 때에 이제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열리는 것이다. 교회에 와서 다른 거 배우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와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 죽음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그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를 반드시 배워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소개가 되고 있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잠깐 언급되었지만 그 변화산 사건을 크게 또 하나로 치면 4번이 되는 것이고 그 변화산 사건을 그냥 8장에 연속해서 또 보게 되면 크게 첫 번째에 또 한 번 더 재차 언급하는 정도로 이렇게 보게 되면 첫 번째 사건을 그동안 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큰 또 사건으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실 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따로 불러 모으시고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게 굉장히 듣기가 불편했는데 변화산 사건에서도 이 이야기가 굉장히 듣기도 어려웠는데 거북스러웠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이 얘기를 또 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안에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얼마나 이 얘기가 불편했으면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묻기도 무서워했다라. 왜 자꾸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되는지, 도대체 그 죽으심 속에서 부활하신다는 게 무엇인지, 죽으심과 부활이 오늘 우리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 오늘 기독교의 가장 큰 본질은 바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바르게 이해해내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듣기를 거북스러워합니다. 목사님 왜 자꾸 죄 얘기만 합니까? 주일날은 좀 와서 그동안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 받았던 거 주일날 와서 좀 목사님의 재미난 이야기를 통해서 좀 웃기도 하고 또 좀 이렇게 편안하게 종교적인 그런 격려도 좀 받고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를 보듯이 종교적인 그러한 또 욕구가 있으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종교적인 그 편안함을 누리고 돌아가야 될 텐데 왜 자꾸 한마음교회는 오면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 죄를 돌이키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임할 거다라고 자꾸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듣는 것도 거북스럽고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도 불편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거북스러워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묻는 것도 불편해 여기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다시 또 그들의 귀에 이 불편한 메시지를 또 외쳐줍니다. 왜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복음의 그 위대한 신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의 그 무서운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위대한 복된 선물이 무엇인지를 여전히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의 9장 후반부를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부활과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죽으심과 부활의 위대함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중심이어야 되어야 하는지를 또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재차 우리에게 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후반부에 한 번 더 세 번째 또 소개가 될 겁니다. 아예 미리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무엇도 자꾸 반복하냐라고 저한테 불평하실 게 아니라 성경에 한 번 더, 세 번 또 이렇게 변화산 사건까지 하면 4번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11장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결론. 자, 그런데 죽으심과 부활과 관련해서 지난 앞선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귀신 들린 아이의 그 평생토록 물과 불에 그 아이를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사탄의 무서운 공격의 이 모습을 통해서 죄의 종노릇하며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원죄 때문에 사탄의 종노릇하여 영원한 그러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간의 이 처참한 죄의 비참함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그 죄를 끊어내고 사탄을 멸하시면서 우리를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해내시는 하나님의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위대한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더 방향을 바꿔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니다. 앞부분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면 오늘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큰 메시지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중심 메시지로 먼저 소개가 됩니다. 그러자 두 가지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길 가는 노중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크냐? 제자들 안에 벌어진 이 심각한 자리다툼에 대한 갈등과 싸움의 이야기가 이 두 번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메시지를 떠받드는 문맥의 흐름 속에서 보조 자료로 그렇게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토록 심각하게 싸웠는가? 얼마나 심각하게 싸웠으면 예수님이 다 알아볼 정도로. 도대체 제자들은 좀 전에 변화산 사건, 또 좀 전에 8장 마지막에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그 위대한 그 고백 안에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이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듣는 자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움에 참여했던 제자들인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러면 누가 클 것인가,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를 가지고 노중에서, 그것도 좀 골방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한적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심각했으면 길 가는 노중에서 그렇게 참을 수 없을 만큼 옥신각신하면서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 왜 이들은 싸웠는가? 그리고는 연이어서
39절, 40절, 38절을 이어서 소개되는 두 번째 사건에는 독특한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쫓아버렸습니다. 아주 의기양양하고 자신감 있게, 저것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고 말이야, 우리가 예수님의 12사도인데 말이야, 우리한테 허락도 없이 어디 감히 이런 뉘앙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을 듣지 않아서 쫓아버렸습니다. 그런 사건이 아주 짤막하게 몇 국절을 통해서 제자들과 다른,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좋아하지만 아직은 제자들처럼 전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그런 어떤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 그룹들과 사도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고 서로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쟤네들은 비주류입니다. 우리가 주류입니다. 저것들이 어디 감히 주류에 끼어들려고 우리한테 허락을 받고 우리한테 뭔가 협의를 하고 우리한테 뭔가 확인을 받지 않는 이상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제자의 명함을 들고 귀신을 내쫓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어디 감히 우리보다도 앞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접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쫓아버렸습니다. 잘했죠? 이런 겁니다. 아주 참 웃지 못할 두 가지 사건이 비교가 되면서, 한 번은 제자들끼리 싸움이 난 거고 하나는 또 제자들 외에 다른 그룹들을 비교해가면서 저들은 수준이 떨어지는 그룹이고 우리가 훨씬 더 우수한 그룹입니다. 그리고 또 12제자들 안에서는 베드로가 더 크냐, 야고보와 요한이 더 크냐, 아니면 나머지 제자들이 더 크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가르침을 연달아서 두 사건이 소개가 되면서 도대체 이 두 사건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특별히 죽으심과 부활과 관련해서 왜 제자들은 이러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여러 사건들 중에 마가복음은 이 두 사건을 일부러 그렇게 뽑아서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핵심 메시지를 떠받들어주고 더 강조해주기 위해서 이 두 사건을 배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과연 이것은 죽으심에 대한 의미를 가르치는 것일까? 부활에 대한 어떤 특징을 가르치는 것일까를 우리가 고민해 보게 되면 이것은 죽음에 대한 문제보다는 부활에 대한 개념을 좀 더 가르쳐 주려고 이 두 사건을 연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제자들이 싸운 그 이유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죽음도 어려운 것이었지만 부활에 대한 의미도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나라와 복의 영화를 누리면서 식민지 생활에서 벗어나서 좀 더 평안하게 가족들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윗 왕국처럼 성전을 다시 짓고 이러면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하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부활하고 난 이후에 더 큰 영원한 생명이 이제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세계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중생을 통해서 참여하는 그러한 첫째 부활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또 장차 몸의 부활을 통해서 둘째 부활과 같은 이러한 새로운 몸의 부활을 통해서만이 그날에 참여하여 영원히 사는 복된 이 부활의 영광스러움이 있다라고 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까? 뭔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주어진다라는 거구나. 뭔가 옛날에는 주지 않았던 새로운 엄청난 그러한 회복됨을, 새로워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그러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사는 것, 회복되는 것, 더 좋아지는 것, 뭐 이렇게 다 연결해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럼 뭐가 더 좋아지지? 뭐가 새로워지지? 뭐가 더 주어지는 것이지?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식민지 속에서,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이 고생하는 걸 아셨구나. 우리가 가난하게 살던 것을 예수님이 아셨구나. 그래서 이제는 북이 영화를 새롭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지상의 왕국을 다시 한번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왕국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아니겠는가? 이 땅의 지상 왕국을 통하여, 이 땅의 물질적인 번영을 통하여, 이 땅의 새로운 그러한 문화적인 발전과 번영을 통하여 더 멋있고 더 휘황찬란한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렇게 이야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핵심인 부활을 이 지상 왕국에서 물질적 평안을 누리며 이 지상 왕국을 세우는 국가적인 정의와 질서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물질의 평등과 분배와 균형을 어떻게 모두가 풍요로움을 누릴 것인가? 문화적인 편견과 독선적인 판단 없이 어떻게 하면 모든 문화적인 다양성과 또 인권과 차별을 없애면서 사회적인 복지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부활을 그런 새로움으로 이야기 시작했습니다. 더더구나 베드로가 앞장서서 고백을 했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제자들이 저거 베드로에게 먼저 준다는 얘기인가? 이런 착각을 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 중세 1000년 동안의 로마 카톨릭이 어떻게 이해했어요? 그 위대한 권세를 베드로에게 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베드로 수익권. 그래서 그 베드로만이 물려받은 교황권을 또 그 다음 해서 지금 교황이 그것을 물려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렇게 이해한 자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야, 저거 베드로만 주겠다는 얘기인가? 그럼 우린 뭐지? 1차 서운함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는 것이, 베드로 또 데리고 갔네. 이번에는 야고보와 요한도 데리고 갔네. 그러면 나머지 9제자들은 뭐가 됩니까?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 다음 자리를 주겠다는 건가? 추측이 아니에요. 실제로 성경 본문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둘을 데려다 놓고 예수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이 두 아들을 그렇게 세워주옵소서라고 했더니만 어떻게 했다고요? 나머지 제자들이 아주 분개했다라고 화가 나가지고 저것들이 우리 빼놓고 지들이 제일 좋은 자리 먼저 차지하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분개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잘못된 이해는 거듭 몇 번 반복이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 구절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어디를 보시느냐면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또 연결해서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앞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그 사건도 이제 곧 마가복음 또 10장 41절에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나머지 제자들이 아주 분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24절은 누가복음 22장 정도 되면 거의 복음의 끝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끝부분에도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되는가? 예, 나옵니다.
2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라.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왔노라. 세상에 성만찬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 그 마지막 밤에 앉아서 정말 눈물로 온 심장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 엄중한 시간에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한테 더 큰 자리를 줄 것인가? 아직도 이 생각이 떠나지를 않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참여하게 되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크냐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지상 왕국일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가져다 주신다라고 하는,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절에는 이 사건을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표현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참여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도대체 누가 우선권을 가질 것이냐. 그러니까 오늘 이 두 사건은 누가 우선권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12사도와 비주류 중에 어느 그룹이 더 우선권을 가질 것이냐. 결론은 누가 크냐라는 거예요. 두 얘기가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부활을 통해서 참여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 왕국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물질의 그러한 번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이데올로기적인 이념적 가치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지상 왕국의 번영과 발전이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던졌던 그 질문은, 왜 오늘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도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이러한 일치된 신앙 고백으로도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국가의 보수와 진보의 가치관이 그렇게 큰 거냔 말이에요. 우리가 고백했던 그 모든 신앙의 가치들을 다 집어던지고 이제부터 원수가 되어질 정도로 그렇게 국가에 대한 진보와 보수적 국가 정치관은 그 모든 것을 집어삼킬 정도로 그렇게 큰 가치냐라는 것이. 도대체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부활을 뭘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보다도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그 영원한 기쁨을 이 땅에 한 움큼도 되지 않는 그 권세와 그 국가적인 정책과 이데올리 의기 앞에 한순간에 다 무너질 정도로 도대체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길래,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길래 그동안 고백해왔던 것들을 헌신잡처럼 다 집어던지고 이제부터 너랑 나랑은 내일부터 원수야. 아무리 예수님을 고백했고 아무리 웨스트민스터를 사랑해도 이제부터 너랑 나랑은 내일부터 원수야. 왜? 너는 진보적이니까. 나는 보수적 정치관을 갖고 있으니까. 도대체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 도대체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냐라는 것이. 어떤 부활이냐라는 것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새로운 나라, 그 새로운 나라의 부활함으로 참여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 부활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 죽음을 통하여 이심칭의를 다시 가르쳐야 되고, 부활을 통하여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종말에 대한 성경적 교리를 다시 가르쳐야 됩니다. 성도들이 칭의가 뭔지를 모르니까 칭의보다도 돈을 더 요구하는 거예요. 칭의보다도 건강을 더 요구하는 거예요. 칭의보다도 자식이 좋은 대학 가는 것을 더 원하는 거예요. 부활을 모르니까 어제의 친구가 오늘 적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차라리 오순절주의자하고 로마 가톨릭인하고는 살아도 정치적 색깔이 다른 너하고는 천국에서 내가 못 살겠다. 이게 지금 한국의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단들이 훨씬 정치적 보수적 성향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도 상당히 보수적인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다라면, 정치적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다라면 앞뒤 안 가리고 이단이고 로마 가톨릭이고 다 포용해서 그래 우리가 같은 정치적 색깔을 갖고 있는 우리가 천국에서 서로 같이 살자 라고 할 거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리 정치적 색깔이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고 삼위일체를 바르게 고백하는, 칭의를 바르게 고백하는 당신이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아가야 될 동료요, 신자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인지 부활을 잘못 배웠습니다. 부활을 제대로 배웠다라면 아무리 정치적 색깔이 다를지라도, 아무리 외교적 생각이 다를지라도, 아무리 국내 정치의 어떤 판단이, 복지에 대한 개념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부활을 통하여 새롭게 참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복지에 대한 생각이 다른, 나랑 외교의 생각이 다른, 나랑 국가에 대한 생각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너가 아무리 진보적 색깔을 갖고 있고 내가 아무리 보수적 색깔을 갖고 있을지라도 너가 내 동료요, 너가 영원히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야 될 친구라고 고백해야 돼요. 이게 진짜 부활인데, 부활을 고백해놓고는 네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네가 아무리 삼일체를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칭의를 믿어도 너는 나와 국가가론이 다르면 너하고는 내가 절대 하늘 아래서 내가 너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 이게 지금 오늘 한국 교회의 교회관과 국가관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너하고는 절대로 내가 살 수가 없어. 이 빨갱이하고 어떻게 같이 살 수가 있어? 저 침입하고 내가 어떻게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거기가 천국인가요?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천국에서 그런 사람들하고 여러분 영원토록 살아야 된다라면, 여러분이 그토록 싫어하는 진북주의자들하고 살아야 된다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토록 싫어하는 친일주의자들하고 살아야 된다라면, 그게 천국이라면, 그게 부활하여 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면 이거 가실 건가요 말 건가요? 목사님 그래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거? 예수님의 부활이 그런 거면 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쟤네들하고는 그런 날에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영원토록 살아야 된다고요? 부활을 믿을지 안 믿을지 다시 생각해 볼게요. 이거 제대로 가르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집어던질 사람 수두룩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도대체 부활을 어떻게 생각했길래 어제까지 전 삶을 포기하고 함께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자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3년을 가까이 함께 살아오면서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서로 생을 나눴던 그 동료의 친구가 도대체 부활을 어떻게 생각했길래 어느 순간부터 저거 베드로 지만 잘난 척하네, 저 맨날 지만 앞에 나가가지고 예수님 칭찬과 명예는 다 지가 받고, 도대체 부활을 어떻게 생각했길래 그 제자들의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제자들의 마음에 서운함이 들기 시작한 것이에요. 옥신각신 싸우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더니 이제는 더 나가가지고는 그래 우리는 3년 동안 같이 이렇게 한마음교회에서 서로 동거동락했으니까 갑자기 또 다른 적이 등장을 한 거예요. 이거 우리 잘 모르는 분파들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떠들어대고, 그런데 우리를 따르진 않아요. 한마음교회를 다니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라고, 칼빈주의 좋아한다라고, 웨스민스터 좋아한다라고. 그런데 한마음교회는 별로 좋아하질 않아.
신목사님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신목사님을 양비론자라느니 중도론자라느니 신목사님을 욕이나 하고 있고 말이야. 그런데 웨스민스터는 좋아한다 그러고 그래. 저것들하고 같이 가야 돼 말아야 돼. 쟤네들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저것도 쫓아버려야 돼. 갑자기 엊그제는 또 12사도들끼리 서로 누가 더 크냐 옥신각신 하더니만 새로운 적이 나타났더니만 이제 새로운 적을 향해서 너네는 우리 곁에 오지 마. 우리끼리. 엊그제까지 싸우더니만 또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아니 무슨 한참이나 지났습니까? 윗구절에 서로 노중에서 싸우더라. 그리고는 38절에 요한이 와서 예수님 옳거니 잘 됐습니다. 누가 크냐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기 시작했잖아요. 이참에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랑 좀 다른 분파를 봤는데 쟤네들이 우리를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쫓아버렸습니다. 아주 그 문맥의 흐름이 요한의 그 질문이 아주 의도적으로 예수님에게 자기들의 정당성과 우월성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한마음교회 안 따르면 다 적이야. 한마음교회를 존중하지 않으면 다 원수들이야. 한마음교회 목사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 적폐야. 다 이단이야.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요한과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도 다른 목사님을 비난해 가면서까지, 다른 목사님을 공격하고 짓밟으면서까지 한마음교회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면 잘못하면 제가 교주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교주가 제 스스로도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저를 교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요한은 우리가 더 위대하지 않습니까? 쟤네는 볼품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첫 자리를 주세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에게 첫 자리를 주세요. 우리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성도입니다. 우리가 가장 위대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만이 칼빈주의를 가장 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디 역사 속에서 많이 들어본 메시지입니다. 주로 제세파, 도나티스파, 노바티안파, 이 순혈주의를 주장하는 순수한 신앙을 자기들만 갖고 있다라고 주장했던 분리주의자들이, 이단들이 주로 떠들었던 그런 메시지를 오늘 우리도 같이 떠들고 있는 건 아닌지. 지금 제자들의 이 두 번의 싸움은 아주 묘하게 그렇게 겹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므로 그들에게 새롭게 주실 그 천국, 부활을 통하여 참여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은 착각했고 그거를 지상적인 왕국으로 오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지상 왕국에서 어떻게 이 왕국을 번듯하게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이 왕국을 어떤 방식으로 세울 것인가? 어떤 질서로 세울 것인가? 어떤 스타일로 세울 것인가? 이거 갖고 목숨 걸고 싸우시면 안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좀 더 좋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교회로서 크리스천으로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중세 봉건 시대에도 다 교회가 존재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물론 자유민주주의의 그러한 시스템과 그러한 국가적 질서가 훨씬 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자유를 보장해주고 여러모로 또 혜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그것을 파괴하거나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부활의 본질이요, 우리가 이룩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로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건 다음 문제예요. 우리가 이룩해야 될 것은 물질적인 균등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분배가 아닙니다. 모두가 똑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분배가 아닙니다. 문화적인 인권의 다양성과 존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가져다 주시는 그 나라는
그 천국은 그러한 지상왕국도, 물질적 번영도, 문화적인 다양성의 존중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착각하시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어디를 보시느냐면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유명한 이 표현을 다시 한번 이 본문과 연결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7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러서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21절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마태복음 17장 24절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이 본문에 연결되는 그 흐름에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는 이 사건이 한 번 더 끼어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은 이 본문을 여기에다가 넣었을까? 그것도 마태복음 흐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오늘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과 관련해서 마태복음은 이 사건을 한 번 더 생각해 봄으로 인해서 부활의 본질적 의미를 더 잘 생각하도록 이 본문을 집어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을 읽어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간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느냐? 베드로 예수께서 그러면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오늘 이 물고기의 입을 통해서 세금을 내시는 이 예수님의 이 장면이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본문에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반세계를 성전세금으로 구약에 약속되고 있던 그러한 성전세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관세와 정세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국가 전체에 대한 그런 세금까지도 포괄적으로, 왜냐하면 이러한 세금들이 당대에는 또 이렇게 국가가 또 관여해서 또 이렇게 세금을 거두는 또 이런 연결점들이 있기 때문에 구약적인 그런 종교세 개념도 있지만 로마의 통치시대의 인두세 개념도 이렇게 또 세금 개념도 아예 배제할 수 없는 포괄적인 형태로 이렇게 묶여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2장에서 본 것처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틀리느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로마 시대의 그 부당한 국가의 세금 정책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적폐라고 말하지도 아니하시고 그걸 어떻게 뜯어 고쳐야 될지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시대의 세금 정책이 일본 은총에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보게 되면 여러 또 부당한 면들이 있고, 또 거기에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더욱더 가혹한 또 그런 많은 면들이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세리 마테라라고 하는 그 세금을 거두는 로마의 그러한
세금 역할을 대행해주는 마태의 이러한 위치를 보면서 세리들이 얼마나 폭압적으로 또 세금을 수탈하면서 악용했는지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그 세금 정책을 어떻게 바꾸라라고 단 한마디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 국가의 정책이 어떻게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고치라라고 단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자칫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상 왕국의 패러다이스로 착각하시게 됩니다. 이 지상 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국가의 번영과 발전과 물질적 균형과 문화적 인권의 존중으로 생각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건 부활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동료가 되어야 됩니까? 국가 정치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지, 그건 생각이 다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기독교의 친국가적인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국가의 시스템이 좀 더 기독교의 불편한 그런 국가의 시스템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친기독교 시스템이 되어주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부활의 본질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물질적 분배와 균등함이 좀 더 다소 국가의 물질적 정책과 재정 정책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적인 이러한 여러 가지 성에 대한 정책과 차별과 이런 모든 문화적 정책들이 좀 더 우리의 관점에 불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의 부활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구별하여 존중해서 하나님의 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지켜내라라고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부여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지상왕국과 이 땅에서 펼쳐지는 그러한 물질적 번영과 문화적 번영과 발전의 우수함으로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어떤 왕국을 이룩할 것인가가 그들의 목숨처럼 여겨야 되는 가치관이 되었고, 그들이 어떻게 물질적 번영과 분배와 균형을 이룩할 것인지가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치관이요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성경은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장로교회에 있어서는 이 첫째 부활은 지나친 극단적인 천년왕국론자들처럼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첫째 몸의 부활이 있고 또 둘째 몸의 부활이 있고 이러한 그 종말론적인 그러한 어떤 특정한 재림의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부활은 죽은 자가 예수님을 믿으며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바로 중생을 첫째 부활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둘째 부활은 최후 심판 때에 이제 몸의 부활을 둘째 부활로 말했다라고 해석합니다. 첫째 사망은 바로 원죄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로 평가되어지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상태를 첫째 사망이요, 둘째 사망은 몸의 부활을 통하여 영원히 지옥에서 벌받아야 되는 이 형벌을 둘째 사망으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에서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가 있고, 첫째 부활은 중생이요, 둘째 부활은 영원히 이제 최후 심판을 통해서 몸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3번, 4번에 걸쳐서 복음의 핵심을 가르치려고 했던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어서 그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여져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그 의로움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의 것처럼 그렇게 받아서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인정받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죽은 심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중생된 바로 우리의 바로 거듭남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될 몸의 부활을 통해서 살아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둘째 부활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부활이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영원히 죄악 속에서 사는 이 죄악된 마음이 없어지고 이 죄악이 제거되어지고 이 죄책이 원죄가 없어지고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아 중생되어 거듭나서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부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몸의 부활을 통하여 그러한 중생된 자들과 함께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둘째 부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중생된 자들이 더 많은 중생된 자들을 얻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죄사함의 이 비밀을 전하면서 죄사함 받으라라고 복음을 전하는 바로 이 교회의 복음의 사역이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의 이 영광스러움은 정치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국가의 정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번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문화적인 그러한 번영의 파라다이스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이 부활의 영광스러움이 이제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고 이 땅에서는 중생된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교회로 모여서 그 말씀을 배우고 죄사함 받고 서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뜨거운 사랑과 눈물로 하나 되어 예배드리며 서로를 섬기는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부활한 자들이 참여하는 첫째 부활이요 둘째 부활인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영광스러움을 제자들에게 결론적으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을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참된 부활의 의미를 어떻게 가르쳤죠? 제자들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오히려 그들이 가장 수치스러워하는 그것을 끄집어다가 소개를 합니다. 그들은 가장 높아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를 하면서 답으로 제시를 하면서 그래 너희가 그렇게 높아지고 싶으냐? 예수님은 그 높아지는 질서와 권세에 대해서 틀렸다 옳았다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이 땅에서는 그러한 높아짐의 자리와 권세와 권위와 앞선 자와 뒷선 자들이 이 땅에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의 본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이 틀렸다 맞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가이사의 것은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다만 진정한 부활의 본질은 너희가 그토록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가장 낮은 자리에 오히려 서서 어린아이와 같이 볼품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도와주는 것.
너희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인격적으로 새로워져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들어가기 싫은 저 제일 낮은 자리에 서서 그 낮은 자리에 모멸감과 수치와 그 모든 부끄러움들을 다 받아내면서 오히려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사랑을 펼쳐내는 그게 부활의 본질이다 라고 충격적인 답을 제시를 해줘버린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 섬기는 자, 그리고 그 대안으로 볼품없는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이렇게 어린아이, 연약한 이러한 불쌍한 사람들을 영접하고 도와주고 그들을 살펴주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변화되어진 것, 우리의 높아진 마음들이 바뀌어져서 강팍한 마음들이 깨어져서 인격적인 변화를 통하여 그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돌봐주고 살펴주는, 그게 진정한 부활의 이 역사를 경험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오히려 거꾸로 답을 던져주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국가의 시스템을 만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정책을, 복지 정책을 펼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너희들이 그들과 같이 그 불쌍한 자리에 서서 그들과 동거동록하면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라라는 것이에요. 적어도 너희들의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어져서 너희들의 인격이 그렇게 변화되어진다면 너희들은 중생된 자들이다. 그건 일반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거듭난 자들만이, 새롭게 마음이 중생된 자들만이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친구처럼 동료처럼 여기면서 시스템을 고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친구처럼 대해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정치를 한다라고 그러면서 어느 날 그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보니까 오히려 본인들은 기사를 두고 또 엄청난 집에서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진보 정책을 펼친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는 또다시 보는 것이에요. 이 땅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보수적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진보적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자기들의 욕망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에요.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의 아픈 처지들을 감싸 안아주면서 그들의 눈물을 같이 흘려줄 사람은 별로 없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몇십억씩 소유하고 몇십억씩 되는 그런 건물에서 그렇게 지하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정치인 것입니다. 거기에 휘말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 냄새 나는 곳에 그들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들의 옷을 빨아주고 그들의 더러운 몸을 씻어주면서 그들의 더러운 집들을 같이 씻어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인격의 변화됨이 중생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가 진정 부활의 이 증거와 열매를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예수님은 엄히 책망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더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3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 마지막에 내 이름을 뜻하여 오만을 행하고 지시고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답을 내렸죠? 놀라운 답을 제시했습니다. 제자들아, 너희랑 똑같은 판단과 너희랑 똑같은 생각과 너희랑 똑같은 시간에 너희랑 똑같은 공간에 너희와 모든 것을 일치해서 하나로 그렇게 살아갈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다시 가르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해야 될 사람들은 너무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이. 너희랑 똑같은 생각과 판단과 시간과 공간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자들만을 하나님의 나라의 동료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며 삼위일체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런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고백한다라면 그 사람의 생활이 어떻든, 그 사람의 정치관이 어떻든,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 그가 남자든 여자든 그는 우리의 동료인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될 같은 동료인 것이.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정치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자만이,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고백하는 자만이 신자요 그리스도인이요 천국에서 함께 살아가야 될 동료인 것입니다. 아무리 정치적인 색깔이 같을지라도, 아무리 경제적인 개념과 외교적인 정책이 같을지라도, 그가 삼위일체를 믿는 방식에서 다르고, 그가 신성과 인성의 예수님의 고백이 다르고, 믿음으로의 칭의가 다르다라면 그는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적입니다. 그들은 이단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누가 우리의 적이고 누가 우리의 친구인지를 분명히 선을 그셔야 됩니다. 모두가 다 한방교회 다닐 수는 없는 것이에요. 교회가 비좁아서도 다 여기도 올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다른 교회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의 스타일도 있는 거고 그 교회 색깔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스타일과 색깔들이 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 꼭 한마음교회와 한마음교회 스타일을 따라야만이 기독교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도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똑같은 판단을 하고 국가와 외교와 경제정책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사도들하고 똑같이 판단해야만이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일반 은총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도 오래 지켜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당장 목숨을 걸고 싸우면 안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맞다라고 생각했던 게 과거를 지나다 보니까 좀 더 발전해 보니까 그게 틀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일반 은총이란 그런 것입니다. 특별 은총에 대한 이 신앙의 진리는 영원히 변함이 없지만 일반 세계사적인, 일반 국가 정치사회적인 것은 얼마든지 또 그 가치관이 바뀌면서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100년 전만 해도 어떻게 여성들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까? 기억으로 딱 꺾어져가지고 여자들은 저쪽에서 남자들은 이쪽에서 감히 어떻게 남자 성도들이 여자 성도들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큰일 날라고. 여기다 가림막을 이렇게 딱 천을 쳐놓고 이쪽에는 여성도들, 이쪽에는 남자 성도들. 이런 시절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땐 그게 옳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렇게 같이 서로 마주 앉아서 이렇게 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것을 우리를 위하는,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너희가 동료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찾으라고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를 위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이건 굉장히 독특한 대답입니다. 그렇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동료를 찾는 게 아니라 이런 정치적이고 일반 역사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부정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다라면 얼마든지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교리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 정치 경제 상황에 있어서는 우리랑 똑같이 우리를 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적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정책의 이런 부분들이 서로 불편할 수는 있을지라도 서로
적처럼만 공격하지 않는다라면 얼마든지 서로 동료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좀 더 그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친구란 적어도 우리랑 똑같아야만 친구다라고 접근하신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랑 똑같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자리를 적대적으로만 공격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서로가 서로의 생각들을 존중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이다. 좀 더 소극적이고 좀 더 부정적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바라보도록 그렇게 대안을 제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답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삼일체와 예수님의 신인성과 믿음으로의 칭의를 고백하지 않는 로마 카톨릭인들과 샤머니즘을 표방하는 신비주의자들이 아무리 보수적인 정치관을, 국가 정치관을 가지고 있다 해도 과연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거꾸로 칼빈주의를 좋아하고 웨스민스터를 좋아하고 청교도주의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정치관이, 외교관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우리 지금의 적이 되어야만 하는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삼위일체를 인정하고 믿음으로의 칭의를 인정하면서 거듭나 새로운 중생의 기쁨을 맛보며 이제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교회로 모여서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또다시 복음을 전하며 죄사함의 이러한 또 기회를 전하는, 이게 부활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 땅에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장차 그러한 자들이 또 몸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물질적인, 문화적인 그러한 세계관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성적인 그러한 평등에 대한 젠더라든가 여러 가지 최근에 일어난 동성애 문제라든가 아주 분명하게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공격하는 그러한 정책과 내용들에 대해서는 결연히 성도들이 저항해야 하고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한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에 대해서 국가 위정자들에 대한 또 판단을 성도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랑 정치적인, 외교적인 판단과 색깔이 다르다 할지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참아내셔야 되는 것이에요. 동료를 적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힘이 있다라면 WCC를 주장하고 동성애를 주장하고 또 로마 카톨릭의 또 수많은 이단들과 관련된 이러한 주장을 거침없이 외치는 자들을 향하여 적으로 공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 정책에 대해서, 문화 정책에 대해서, 외교 정책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우리의 동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러한 저항의 또 성격을 생각하면 우리 칼빈주의와 개혁주의는 반드시 좀 더 보수적인 정치를 표방하는 한국적 상황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런 사람들을 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이제 보수주의적인 정치관 쪽으로 향하게 되는 그러한 또 방향성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수적 정당을 선택하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이런 거친 말들은 굉장히 위험한 말들입니다. 그럼 한국당을 찍어야 크리스찬입니까? 이런 역논리가 되면 이건 부활을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혹시라도 정책적으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신앙을 가진 칼빈주의자들과 개혁주의자들은 좀 더 보수적인 그러한 정책을 펼치는 그러한 정당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요? 현실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들의 정책이 훨씬 노골적으로 기독교의 반기독교적 정책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활의 개념을, 본질을 마치 한국당을 찍지 않으면은
지옥 가는 것처럼, 진보당을 선택한 사람들은 전부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극단적 결론을 내리게 되면 그건 칭의가 뭔지를 모르는, 부활이 뭔지를 모르는 심각한 상태가 벌어집니다. 오늘날 극우에도 극좌에도 이러한 심각한 오류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정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해서 심각한 혼란과 오해들이 성도들의 삶을 더 극심한 또 고통과 아픔을 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특별히 한국 정치와 사회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정치로도 해결할 수 없고 경제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만, 이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그 모든 미움과 다툼과 조롱을 없애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여, 사랑하는 자매여, 하나님의 성도들로 평화와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답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보다 더 높은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아래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요, 이것이 진정한 교회다움인 것입니다. 교회는 함부로 정치에 휘말려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정치에 무관심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교회답게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부활의 이 새로운 생명을 어떻게 이 죄인들에게 회복시켜 줄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교회의 본질을, 복음의 본질을, 부활의 본질을 찾아나가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 칼빈주의와 개혁주의가 표방하는 복음의 방향임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